말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852페이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며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모해한 자에게는 아멘. 우리가 아이가 자라고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자연이 된다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삶에서 그 성숙함, 어떤 삶의 지혜, 그런 삶의 모습이 묻어날 때 비로소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할 수 있죠.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가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그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제 막 수확한 그 포도가 그냥 갑자기 그 포도주로서의 아주 향기로운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오랜 시간 그런 숙성과 발효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제서야 비로소 포도주다운 그런 맛을 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오래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거기에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면 주님 안에서 그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의 신앙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1편은요. 이 시인이 나이가 지긋한 그런 노년의 때가 이르러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줬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찬양하는 시죠. 그리고 나의 남은 생에 내가 백발이 되고 정말 늙고 이제 나이가 완전히 찰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 지금과 같은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시를 보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지금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니까 악인의 손, 불의한 자, 흉악한 자의 손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어떤 원수, 대적에게 지금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4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피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주께 피한다, 항상 피한다, 나를 피하게 하소서. 사람이 가장
절박하고 위급할 때 그가 어떤 것으로 피난처를 삼는가에 따라서 그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여기서 하나님께 피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도움을 삼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의 피난처로 삼을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권력도 있고요. 돈과 같은 그런 물질도 있고요. 혹은 누구보다 자기에게 힘센 사람, 아니면 자기를 가까이 있는 자녀들 혹은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피난처로 삼으려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자기의 도움이 된다고 믿으니까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애써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정말 내게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급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믿었던 그런 인간이나 세상의 것이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 이런 것이 나의 피난처가, 나의 안식처가 될 수가 없었구나, 뒤늦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만이 나를 피난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이 나를 구해 주시겠구나, 그걸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2절에 보면은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시고 풀어주시고 귀를 기울여서 마침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세 가지 동사이지만 이 동사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구하고 남을 수 있는, 능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죠. 모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두려움, 환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보호자, 나의 유일한 구원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의 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 그 값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명하신다, 이미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마지막 세상에 끝날 때는 심판주가 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늘 돌보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 뒤에 서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을 의뢰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왜 시편에 이렇게 많습니까? 때만 되면,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다 토로하는 것이죠. 원수를 비방도 하고 저주도 하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 그냥 하나님과 어우러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는 하나님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환난과 대적으로부터 그렇게 안전하게 그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것은 어디인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세상의 것, 내가 가진 것, 내 주변의 사람들,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삼고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이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이겠습니까? 물론 그 기간이 길어야 더 돈독해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어려서 그가 목동으로 목자로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과 그 들판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말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것, 돈이나 세상의 권세나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변합니다. 내가 믿었고 신뢰하고 저 사람만은 변치 않으리라.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역전되면 바뀌더라는 겁니다. 날 배반하기도 하고 나를 오히려 핍박하기도 하고 그런 믿음은 늘 후회하고 실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그냥 신실하시고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굳힐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믿었다가 다음 날 또 달라지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어려서부터 믿었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어렸을 때가 아니고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럼 어떡하냐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신앙은 어머니 그 모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이거 뭐 우리가 가늠이나 할 수 있습니까? 10년, 100년, 뭐 1000년만 이야기해도 까마득한 생각인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요, 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나는 늦게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노후까지 다 맡기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늙을 때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힘이 없고 기운이 쇠약해지고 몸은 연약해지는 그런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이 건강하고 정말 젊었던 날에는 혈기가 왕성해서 뭘 해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는 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쇠약해질 때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서러움도 당하죠. 근데 여기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지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늘 충만했으니까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은총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지속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기도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려서나 늙어서나 변함없이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시인의 믿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젊어서는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면 내가 쇠약해진 이 노년의 때에도 그 지친 몸을 이끌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그런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요, 젊을 때나 어릴 때나 나이를 먹었을 때나 한결같은 겁니다. 사람이 젊어서 가진 신앙을 나이가 든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어쩌면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나이가 들고 몸이 힘들고 아픈 곳이 많아지고 그러면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뭐 쓸쓸함이나 그런 허무함으로 참 마음이 다운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인해서 나를 등지고 나를
외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발이 될 때라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끝날 때까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나든지 이 땅에서의 이 순례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너와 동행한다. 너와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죠.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만 힘들고 연약해지면 그냥 믿음이 휘청휘청, 어떤 날은 저 위로 올라갔다가 어떤 날은 땅바닥을 기는 상황에 따라서 늘 변화가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동요도 없으신데. 하지만 시인은 10절, 11절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일이 잘 되고 그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면 참 복받았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보다. 그런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복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가졌으면 복, 안 가졌으면 저주 돌립니다. A 아니면 B, 중간에 회색지대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그런 많은 일들이 흑과 백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다 흑이고 어떤 것은 백이고 이렇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이들과 다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의 복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고 있다면 복받은 인생이지만 특별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들이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쟤는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힘들게 살지. 이제는 내가 그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도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너는 지금 이렇게 사냐? 하나님 왜 너를 돕지 않냐? 그런 신을 뭐하러 믿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도 더 유익이 되고 내게 실속이 되는 그런 일을 좀 찾아봐라. 하나님 믿지 말고. 때로는 이런 말들 들으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휘청휘청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헛된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버티는 것보다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돕든 돕지 않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든 아니면 더 부유한 삶을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내 곁에 서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내 피난처,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속히 도와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도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는 것 같고 그냥 더디 일하시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예 시험을 안 주시는 게 낫지. 뭘 또 피하는 길을 주시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셈도 정확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사랑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시인이 그 원수들 앞에서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물론 그가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켜주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밖에 인도하지 못하시느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듯이 자기의 자녀들, 백성들을 버리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닌데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상황이 해결되든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휘청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은 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 생애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원수가 조롱을 하든 그들이 비웃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피난처로 내 요새와 반석이 되심을 의심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인의 믿음, 이런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정말 지지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 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기쁜 일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